오늘의 말씀은 언약을 기억할 힘입니다. 언약을 기억할 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순국선열 애국자 안창호 선생을 기억할 힘은 그가 했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가슴에 교훈으로 남습니다. 그가 일찍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한국 교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직하여 신용을 지키라고. 특별히 서양인과 교제할 때는 늘 정직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 사람과 교제할 때, 거래할 때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이면 피해를 불구하고 신용을 지키라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 상점의 물건은 안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인 노동자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세 번째, 한국인과 맺은 계약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이 세 가지의 신용을 얻으면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 되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곳에서 높일 수 있을 것을 교훈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의 신용을 위해서, 그 신용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기까지 생명 다해 책임지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한 백성으로서 그 계약한, 그 언약한 내용에 우리가 신용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시건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계약 조건을 자꾸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출애굽 프로젝트를 성공하게 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의 계약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언약의 결론이 출애굽기 24장에 그 언약 체결식 시내산 계약이 성사되어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그 내용으로 공표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그 백성들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중재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식을 마칩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언약식이 이례적인 그러한 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사가 아니라 늘 그 하나님과 계약한 내용을 언약한 내용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늘 기억하고자 매일 2번씩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것에 대한 언약을 매일 2번씩 읽으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보호하셨음을 그들이 늘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법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지켜야 할 수많은 규칙과 의무 그러한 것이 딱 떠오릅니다. 반면에 사랑하면 따뜻한 이해와 용납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율법과 그리고 그 사랑이 동떨어져 보이나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 사랑이 끝까지 가기 위한 그 율법, 그 관계적인 언약적인 그러한 관계가 끝까지 생명 다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 핏값을 치르시는 그 책임을 다해 신용을 지키시는 그 사랑,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율법과 사랑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과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인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집단적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쌍방간에 자발적 동의로 화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의 그 언약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늘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3개월 된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조건이 무엇이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언약의 조건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최종 목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했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두 번째로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입을 옷, 먹을 거, 우리가 살 집,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신명기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언약의 역사에 꼭 기억하고 전술될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나를 잊지 말라고. 그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 모세를 통해 계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이 언약이 한 번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늘 기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기억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가는 백성임을 잘 알려주는 시청각 자료를 마련하라고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식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계약대로 다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대안책까지 마련해 주세요. 계약 위반의 배신을 늘 준비하고 있는 악인을 위해 배신하지 말라는 늘 기억할 안전장치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분이 보이시는 모양대로 그 말씀하시는 그 지시대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성막 건축을 위한 재료를 위해 예물을 드리도록 하십니다. 성막에 쓸 재료는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그 430년의 노예 생활한 값으로 그 사람들에게서 얻은 물줄이에요. 출애굽기 11장 2절이에요. 각기 이웃들에게 그 이집트를 떠나오기 전에 그 이웃들에게 은근패미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금과 은과 노시예요. 그 이집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살이한 그 값을 그들에게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금과 은과 놋도 받고 그리고 실과 염소털 그리고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시띠 나무라고도 하는 그 나무와 그리고 향료와 분향한 향을 만들 향품과 그리고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까지 그 이집트 사람에게서 받아갖고 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요. 가지가지 다 챙겨서 나오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해서 기쁘게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할 그 언약을 기억할 힘, 그것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 시청각 자료, 그 신의 산 언약을 보고 지킬 수 있는 그 나만 섬기라는 그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 그 성막, 그 성소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 전체 분량에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성막은 중요한 부분을 출애굽기에서 차지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직접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어떠한 양식으로 지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 지시를 받습니다. 그 양식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대체 성막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신용을 지키시고 그 언약한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잘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만남의 장소, 그 언약을 한 번만에 언약식을 치렀다고 그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할 그 만남의 장소, 1:1 하나님과의 데이트 장소로 그것을 쓰시고자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화답을 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것대로 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출애굽기 2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인 그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그 상자, 그 언약의 내용을 잘 보관하는 상자가 증거궤예요. 말하자면 법궤. 그 증거궤, 덮개 곧 속죄덮개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반복해서 읽은 중심구절, 오늘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25장 22절이에요. 거기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그 공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1대1로 만남의 장소로, 그 데이트 장소로 그 공간을 거룩하게 분리해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것이에요. 속죄소 위, 그리고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막 성소는 시내산 언약 체계를 영원히 계속 기억나게 하려는 보여지는 그 실물적인 공간이에요. 말하자면 움직이는 시내산인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의 그 움직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신다는 그 움직이는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시청각 공간이에요. 건물이에요.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 것보다 인간 스스로 그 성막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그 만남을 가지려고 자격이 없지만 그 존전에, 그 거룩한 공간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성막의 그 공간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언약을 그게 늘 기억하며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받아내라는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 존존 앞에, 그 시인자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22절은 언약의 내용을 담은 말씀, 바로 증거궤 제작을 말씀하십니다. 그 법궤 제작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출애굽 여정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안정되게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민족적으로 대이동의 행진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했고 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한 궤를 짰는데, 이 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시띠나무가 바로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얻은 거잖아요. 시띠나무는 조각목이라고도 합니다. 이집트가 원산이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시띠나무는 뿌리가 땅속 50에서 60m까지 뻗어서 내구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시띠나무를 한번 이렇게 그림을 찾아보았어요. 시띠나무를 이렇게 봤었을 때 광야의 이 척박한 곳에서 이 나무만 이렇게 외로이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렇게 황폐한 곳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가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드리워서 그림자를 역삼각형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 모양이 삼각형 거꾸로 놓은 역삼각형의 모양인 그러한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강해서 법궤나 번제단, 떡상 등 성막 건축 자료로 많이 사용되어서 조각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는 거예요. 증거 궤를 짜라는 거예요. 법궤를 짜라는 거예요.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고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그 시띠나무로
채를 만드는 이유는, 언약궤의 채를 만드는 이유는 이 증거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언약궤입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언약궤 이 채입니다. 이 채를 끼워서 민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 이 채를 받들고 이 언약궤, 이 증거궤, 이 법궤를 들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채를 빼지 말라고 합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하나님의 실존이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 자체, 그 핵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증거궤, 언약궤, 법궤는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새긴 증거판을 담은 상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기 궤 속에 요 증거 궤 속에 요 궤 속에 이게 두 돌판이 있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증거 궤에 증거판 두 돌판을 궤 속에 둘치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려는 거예요. 금으로 또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속죄소를 그 위에 두어서 이렇게 두 그룹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서 두 그룹으로, 속죄소 위에서 두 그룹으로 연결을 하래요. 이렇게. 금으로 그룹 둘을, 이렇게 높이 있는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여기 증거판, 여기 안쪽에, 이 증거판 안쪽에 법궤가 있죠. 하나님과 계약한 그 언약의 법궤 두 돌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그 조상들과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고.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아론의 지팡이처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약서, 언약하신 그 두 돌판, 십계명,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예배하라. 어떠한 것도 신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가 충분히 되니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갖고 온 금을 녹여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내기까지 모세는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긴긴 밤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이 식양을, 이 주의 음성을, 이 언약을, 이 명령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생명대에서 받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가 끈끈해지는 과정은 이렇게 법궤 위에 있는 그룹 모양, 이게 법궤죠? 이 법궤 위에 있는 그룹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 그룹 모양, 광야의 여정, 성막시대에 하나님을 그룹 위에 여기에서 계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그룹들 머리 위에, 이 그룹들의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 같더라. 그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에스겔 10장 1절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구약의 이 언약궤와 그리고 이렇게 속죄소, 그리고 두 그룹, 이러한 것들, 그리고 움직여서 운반하는 이 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해보지 않아서 조금 거리감이 있고 이해가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이렇게 언약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지게끔 만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그 시대에 그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는 그 자료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용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성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남의 공간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두 번째는 함께 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중심 구절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 공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룬다고.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단번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가 나를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기억이 나게 할 행동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하시는 계약 조건을 보이는 성막을 통해 신용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동행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까? 어떻게 그 명령할 모든 일을 우리가 신용을 지켜가며 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의 찬송가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매일 듣고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그 성막, 장막을 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두 그룹처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단번에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이 끝까지 신용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할 힘은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시사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성막, 걸어가는 성전,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로 드려지는 그러한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되게 할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늘 기억할 계약서 내용을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이 언약하신 이 계약서,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이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의 계약서를 기억해야 하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인도를 하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행복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몸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자 저희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성전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권세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저희들이 성전이 되도록 거룩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내는 저희들의 생명다한 그러한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도록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용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랑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어찌 안 지키겠습니까?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가며 잘 지키는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봉헌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 삶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온 백성과 믿음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